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운동하는 한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구원의 길도 좋고 이런저런 것도 좋은데 나에게 성경을 좀 알려달라. 하나님 말씀을 좀 알려달라. 어느 날 교회를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성경 말씀을 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고,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뭔 이야기가 나에게 전달되어지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죠. 예배를 하러 와가지고 아무 말씀도 못 붙잡고 그냥 가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잡고 우리가 일주일 또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속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두꺼운 신구약 합치면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주려고 이걸 주셨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 성경을 나에게 주셨는가? 성경적인 근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경은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던 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신약 성경이 없었던 그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내게 대해서 그 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야기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알고 뭐 하란 말이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또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믿고 뭐 해라? 영생을 얻어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어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지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 그걸 여러분들이 알길 바라고, 성경의 주 무대가 어디냐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잖아요. 주 무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러브 스토리다. 그리고 그 러브 스토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다 보니까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걸 아셔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은 계속 고난의 연속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쫙 나오잖아요. 창세기 딱 지나자마자 바로 노예. 그래갖고 7번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은 고난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아라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알고 고난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갖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다. 창세기를 지나자 말자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잖아요. 맞죠? 요셉 때에 최고의 축복의 장소에 애굽에 들어갔는데 언약 놓쳐가지고, 이 비밀을 놓쳐가지고 바로 노예로 들어갑니다. 노예로 지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조금 있으니까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왔고 전쟁을 벌리는 거 있죠.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옆에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심심하면 쳐들어왔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특히 사무엘, 다윗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나라가 좀 잠잠하다 보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꾸 침략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 있죠. 이제 아람 나라가 좀 조용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대.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여기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이상한 사람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나라가, 북쪽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죠. 북쪽은 그렇게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바벨론 나라가 이번에는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이 지금 남유대, 남쪽 유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왕은 눈 뽑히고 잡혀가고, 그래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완전히 속국이 되어지죠.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름 없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요. 7번째, 전 세계로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랑민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기 7번째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로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성경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놓친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당했고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억수로 많이 알고 들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들었지만은 가장 핵심, 성경에서 말하고 하자는 복음을 놓침으로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를 허락하셨는데 이 전도 선교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대국, 이런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런 나라를 안 살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이 나라가 자꾸 건드려가지고 내 좀 살려달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이 나라에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놓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복음을 모르면 어려움 당하고 전도 선교의 비밀을 놓치면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자라는 속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복음이고요. 이걸 계속 해야 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함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있는 거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잘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러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진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거기에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인데 이걸 부득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화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화를 당할 겁니까? 화를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에서 이렇게 화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데 안 하니까 이렇게 노예되고 전쟁당하고 포로되고 속국당하면서 전 세계로 유랑민족으로 사는데 이런 화를 당할래? 아니면은 모두가 사는 길을 선택할래?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에 보니까 온통 흑암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서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처럼 영적 무기를 가지고 그 현장 속에 계속 예수님은 그리스도 말하면은 결국은 흑암은 무너지고 그대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냥이 아니라 하셔야 돼요. 목사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사모를 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렇게 그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걸 하는 하루와 그걸 하지 않는 하루는 다릅니다. 왜요? 구원의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무기인데요.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 이걸 말할 수 있는 전도 선교, 이걸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심 전심 지속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내가 살고 남도 사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이 속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 5가지 중요한 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6장 14절 방주. 들어가면 살고 나오면 죽는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제사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왔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요, 요 5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왜 고난당했는가 이걸 알면은 성경을 거의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이 속에서 앉아 주일 강단, 천명으로 주신 말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붙잡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이 어떤 관점을 통하여서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잘 기억하고 주변의 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명으로 주신 말씀, 낙심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 세우라.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많다. 세워라.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아름 연마가 함께 예배를 했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예배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네, 왔습니다. 계속해서 오시길 바라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교적부를 이래 쭉 이래 봤습니다. 교적부를 보니까 기억되지 않는 이름도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분명히 교회를 왔기 때문에 교적부에 등록하면서 이름을 써놨는데 누구지? 저는 기억이 안 되는 거 있죠. 아마 등록만 하고 교회를 안 놓으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누가 땡겨주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찾아 세워야 돼요. 우리 영생이 할머니 집에 자주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이 계셔요.
연락이 와갖고 우리 교회 가자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가자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 옛날에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지금 다른 데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이상한 데 가 있는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셨는데 그분이 계속 연락 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가자. 내가 다니는 데 가자. 그러면서 계속 연락이 와요. 계속 연락 와가지고 관계 맺고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 시내 병원에 있는데도 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면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온다고. 근데 근사님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안 간다. 오지 마라. 그러면서 자꾸 하는데도 연락이 와요. 연락 오는데 어쩌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떤 전략을 바꿨느냐 하면은 도우미, 집에 청소하러 오는 사람을 아예 그쪽 교회 사람을 보내가지고 청소를 계속 하게 하고 아예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스마트폰을 하나 주고 갔어요. 스마트폰을 누르기만 하면은 그쪽 사람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걸 주고 가면서 매일 와가지고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청소해주고 들어보라고. 계속 영향을 주는 거 있죠. 근사님은 아이인 걸 알기 때문에 아이다, 나 그거 못 간다. 계속.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오다가 워낙 강하게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우미도 그냥 항복하고 여기 안 한다, 일 안 한다고 가버렸고 이제 그 연락 주시는 그분도 이제 연락을 끊었다. 아마 또 연락 올 겁니다. 자,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단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단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에게 자꾸 공격해서 많으냐 하면은 우리한테 온나 와서 말씀 들으라. 안 되니까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또 어떨 때는 직접 또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 데리고 와갖고 두 사람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더래요. 자, 우리는 막 그렇게 강하게 안 하더라도 내 현장 속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낙심해 있는데 누가 지금 이런 사람을 건드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상한 쪽으로 안 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장 속에 많다라는 걸 알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 세워야 되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 속에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12가지 이 문제 속에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12가지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므로 인하여 완전히 저주재앙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왔고 이 사람들은 못 빠져나왔지만 우리는 나왔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겠고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12가지 문제에 영향을 받는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 12가지가 분명히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아직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장 속에 있다. 신자가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이 해방받은 이 사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불신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신자들이 감사하면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증인으로 서가지고 거기에서 잊지 마라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나 낙심자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오는 재앙 막을 수 없다니까요. 어떤 재앙이 오느냐?
개인에게 재앙이 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40년 동안에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에 딱 매여가고 꼼짝 못하잖아요. 개인 재앙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 이야기해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그전까지는 재앙입니다. 꼭 재앙 만나가지고 복음 들어 그게 아니라 만나기 전에 재앙 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낙심자에게도 이런 분명히 개인에게 재앙이 온다니까요. 어찌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찾아가서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개인의 재앙이 올 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의 간수입니다. 간수에게는 이미 뭔가 와 있어요. 뭔가 와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딱 오니까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그 순간에 막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신가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바로 깨닫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갖고 요 이야기를 우리 집안의 식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가정에 반드시 재앙 옵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나 이 간수 경우에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복음 듣고 그 가정이 개인이 살았잖아요. 만약에 복음 안 들어가면은 반드시 오는 개인 가정의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DNA라고 들어보셨다 아닙니까? 이것이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려온다니까요. 무속인 집안에 내려오는 무속인 영적 DNA잖아요. 제사 많이 하는 집안 계속 제사를 해야 됩니다. 내려옵니다. 육신적인 문제도 내려오는데 영적으로 가정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살려내야 됩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한 지역에도 재앙이 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수르 나라에서 완전히 재앙이 그 나라에 완전히 임했잖아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혀 전개되지 않았을 때 그 지역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자, 엄청나게 많은 재앙이 있었어요. 여기에 감사하게도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지역의 재앙이 끝나버린 거 있죠. 우리는 지금 불신자들이 낙심자들이 있는 개인, 가정, 지역 이래 되면 계속 재앙 올 수밖에 없다. 꼭 재앙 만나갖고 어려움 당해야 되느냐? 그 전에 우리가 뭐 해라? 재앙 전에 베드로처럼, 재앙 전에 바울처럼, 재앙 전에 빌립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대에 재앙이 옵니다. 어느 날 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복음 전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저도 완전히 지금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그 시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버렸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되는데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니고서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속에 들어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이 밖에 있으면은 결국은 재앙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12가지 문제 속에 여전히 거기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파수꾼으로 불러줘가지고 악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정말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지금 이런 사람들 답을 못 찾아가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좀 전해주고 뭘 해야 될지 알려줘라. 의인.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파수꾼이라고. 이걸 안 하면은 이 핏값을 너희에게 찾겠다라. 왜요? 안 하면은 결국 재앙 오니까 우리 역시도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자, 그 중에 오늘 낙심자 중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두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현장에 봤어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듣고 그리고 다시 뭡니까?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주님을 뭘로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알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이 주님을 실컷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몰랐죠.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 모세, 엘리야 요 정도 그렇게 알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상태를 한번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한번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렇죠?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안타깝게도 3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따라다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선택돼 갖고 따라다닌 사람도 있을 건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맞아요. 자기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12제자는 아닌 70인 제자 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컷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영적 상태,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아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아니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은 느낌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3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해가지고 뭔가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인 줄 알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 주님을 실컷 믿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니까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못 보는 거 있죠. 흑암이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딱 타겟트가 맞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 있죠. 사단의 타겟트. 이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눈이 어두워서 못 봤지만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당신 이런 일이 있었는 거 몰랐느냐? 나 모르겠다. 이야기 한번 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구나 해서 27절 한번 잘 보십시오. 27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 구약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거든. 아까 앞에서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다 구약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로 내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복음을 전가해.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눈이 열리는 거 있죠.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전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눈이 싹, 어떻게 보면은 가려졌던 흑암의 역사가 싹 사라지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만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속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꽉 심어주는 거 있죠.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눈이 열리는 사람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안 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이 낙심자들이 제대로 복음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위치로 돌아오는 거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 현장에는 이런 낙심자 많다. 어느 날 웅천에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옛날에 교회 가봤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문은 안 열어주면서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옛날에 어떤 장로님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나 안 다닌다. 왜요? 그 사람 보기 싫었어. 복음 모르고 사람 보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으니까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 있죠. 어쩌겠습니까? 다음 시간표를 보고 내버려 둬야 되죠. 웅천에 지금 절간 비슷한 간판은 걸려있고 안 하는 집에 어떤 여자분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현장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내 옛날에 교회 가봤다.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다 좋은 거 아이가?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같이 뭘 못 들었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지금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못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느 날 문제 오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이 딱 열리면은 다른 이야기 말고 오직 복음. 이래갖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12가지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돼.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리스도의 답을 못 내리니까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귀본능,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알려주니까 다시 전도자로 돌아가는 거 있죠.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낙심자가 많습니다. 낙심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가서 이야기해 보면은 내 옛날에 교회 가봤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가봤기 때문에 어느 날 교회 올 사람이, 어느 날 신앙생활 할 사람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다수의 사람들, 특히 이 다수의 사람들 중에는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친구들, 우리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문제를 만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진작 내가 복음 전할 걸,
진작 이야기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것. 후회봐도 소용이 없다니까.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저 춘천을 타고 쭉 놀러가는 몇 명의 여학생, 여자들 중에 잘 나가는데 어느 날 주일 그냥 실컷 놀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갖고 넘어졌는데 팔이 하나 없는 거 있죠. 내 팔 하나 없는 걸 알고 어찌해야 되느냐? 그리고 고민하는 여자. 그 여자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피트니스 이런 시합에 나가서 1등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어느 날 당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의지로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어요. 그래갖고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또 어느 날 보고 모르면은 또 문제 속에 들어가죠. 재앙 만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친척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자가 다수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날 문제 오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복음 알려줘야 돼요. 어느 날 교회 떠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달할 준비를 늘 하셔야 돼요. 이 일에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능력 받으셔서 1000명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치유해주고, 낙심한 사람 세우고, 후대 세우고, 그 일을 우리가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다라면 가장 의미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최고의 축복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이 우리 현장 속에 계속해서 전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일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1000명 성취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